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가장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지금 어떤 일꾼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오늘 금요 기도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임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교회 참으로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필요한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은 말씀에 나오는 이 바나바 같은 그런 참으로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권위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런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권위의 은사입니다. 이 권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권세나 또 위세를 나타나는 그런 바로 아니라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바로 사람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으로 이렇게 그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바로 사람, 또 슬픈 그런 사람에게 그 참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또 참으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참으로 이렇게 주는 사람, 또 참으로 힘이 빠져 있는 그런 바로 무기력한 사람에게 용기와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그 위로의 사람, 또 권면의 사람,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그 도우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지금 시간표 속에 필요한 그런 바로 일꾼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일꾼이 바로 필요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일꾼이 어떤 일꾼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계속 제 마음에 주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위로의 사람, 또 참으로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참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이런 바로 권위의 사람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 과정을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광야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같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광야교회를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런 바로 시간표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속에는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이제 지금 광야교회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그 광야를 갈 때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면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공동체들의 멤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동체 멤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서로가 참으로 힘을 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누구 탓하고 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어려움을 만난 데다가 거기에다가 바로 뭐냐면 더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을 갖게 만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그런 바로 사람들, 또 힘을 잃은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더 힘을 빼서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정말 이렇게 광야교회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힘든, 지금도 계속해서 힘들고 있어요. 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일꾼들은 어떤 일꾼일까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참으로 공동체 속에 필요한 그런 바로 사람이 어떤 일꾼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권위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그런 바로 일꾼이 필요한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의 이름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권위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바로 뭐냐면은 이 본문 말씀 속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본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그런 바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바로 이 권위의 사람으로 불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 바나바는 참으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런 그 사람의 이름 그대로, 그 별명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 바나바는 그 이전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 착한 그런 바나바는 참 정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한 그런 일들을 잘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공동체에서 참으로 사도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힘을 참으로 주는 사람이야, 참으로
쓰러진 사람을 잘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바로 이렇게 붙여준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가장 지금 필요한 일꾼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로 바울로 세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쪽에서 참으로 이렇게 거꾸러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가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고 그 즉시서 담대하게 나가서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우리가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쩐 연유에서 그런지 바로 이 사도 참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만나주지 않아서. 왜요? 과거에 핍박을 했던 사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런 사람, 이런 바로 사람으로 이렇게 참으로 각인이 돼가지고 잘 만나주지 않았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바로 뭐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는데 바로 다시 바로 뭐냐면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바로 뭐냐면 그냥 묻혀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 일 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때 바로 뭐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디옥에서 바로 뭐냐면은 안디옥에서 바로 이제 그 다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다소로 찾아가서 바로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건면하. 아마 이제 참으로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는 이 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메섹 땅에서 예수를 만나고 즉시서 나가서 바로 뭐냐면은 그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처럼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참으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나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만나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할 수 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바로 권면을 하고 또 그 참으로 힘을 잃은 그런 바로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해가지고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안디옥으로 같이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과 같이 바로 안수를 받아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그 지시를 따라서 바르면 최초로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로 바울되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바로 전도자로 세운 사람을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바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힘들 때 빠지는 일꾼이 필요한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큰 소리 치는 그런 말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시간표 속에 가장 필요한 일꾼은 바나바 같은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 이 저녁에 우리가 참으로 임직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시간표 속에 가장 필요한 그런 바로 일꾼 하나님,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격려의 사람 하나님 되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참 이 바나바는 참 사람을 잘 세우는 것 같아요. 이 사울, 참으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참으로 생질이죠. 요한의 참으로 그
엄마가 마리아인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를 데리고 참으로 전도행을 따가다가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참으로 이 사람이 유학했던 것 같아. 그 선교행을 가면서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을 만나니까는 도저히 난 못 가겠다고 중도에 포기해서 돌아왔어요. 그 또 다시 전도행을 참으로 이렇게 출발을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출발을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이 바나바는 그래도 그렇게 포기했던 그런 사람 중도에 어려우면서 포기해서 참으로 이렇게 돌아온 그런 바로 마가를 또 다시 데려가. 그러나 사울은 안 된다고 했죠. 결국 그거로 인해서 다투게 되어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전도여행을 따로 가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후에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참으로 유학한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참으로 집으로 돌아온 이 쓸모없었는 하나님의 복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혀 쓸모없는 유학한 그런 바로 이 마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바로 저자가 바로 뭐냐면은 그 유학했던 그런 바로 참으로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학했던, 다시 말하면 바로 이런 사람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이런 사람으로 세운 그런 바로 사람이 누구냐? 그 배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또 보면은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그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에 갈 때 안 된다, 쓸모가 없다, 방해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바로 뭐냐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시 말씀하면 바로 뭐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자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그런 바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참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참으로 중요한 사역에 쓸모없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가? 오늘 바나바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권위의 사람,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권면의 사람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요즘에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그 조만식 장로에 대한 그런 바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 조만식 장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민족 정말 이렇게 지도자지요. 근데 뭐 민족 지도자이기 전에 바로 이 사람은 산정원 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장로였어요. 그 장로였던 바로 이 조만식 참으로 장로님은 그 담임 목사였던 주길철 목사님의 바로 스승이고, 또 주길철 목사는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그 조만식 장로의 교인입니다.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냐?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더라. 누구를 격려하느냐? 바로 자기의 제자였지만은 바로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참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로서 그 목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로 힘을 주는 그런 바로 직분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산정원 교회 교인이었던 황성수 씨가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만식 장로는 예배 때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교회에 참으로 재직히 해서 별로 말씀하신 일이 없으셨으나 그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가 간혹 무게 있게 발언하심으로 그의 인격에 감화와
위력에 의하여 바로 재직회는 일치단계, 그 말 한마디에 온 재직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일치단결하여 바른 결정을 하여 교인을 감독, 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재직회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의 거성인 강규찬 목사, 참으로 박형용 박사, 손창근 박사, 이런 한국 기독교의 순교 사상의 샛별인 주기철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교회에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권면 잘하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참으로 순교를 이렇게 하는 그런 순교할 수, 그가 정말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물론 주변에 가족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위로의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조만식 장로님의, 조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참으로 단일 목사로서 그 단일 목사를 정말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참으로 그 반대하는 그런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그 백같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게서 바로 뭐냐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극한 그런 바로 어려움을 다 견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견디고 바로 뭐냐면 순교의 반열까지 바로 뭐 세울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러한 격려와 위로가 없었다면은 결코 오늘날 주기철 목사님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직접 그 교회 교인이 썼으니까는. 또 보세요. 그러면서 조만식 장로님은 옥중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신앙의 순결과 민족의 정조를 지키는 주기철 목사님을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옥 밖에서 옥중 순교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곁에 항상 충성스러운 격려자와 협력자인 조만식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봤던 바로 이 황성수 참으로 성도가 이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참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 지금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잘 따지는 일꾼이 필요할까요? 똑똑해가지고 큰 소리 치는 그런 바로 일꾼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바나바 같은, 오늘 조만식 장로와 같은 이런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권면의 사람, 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은 이런 참으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 권위의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로자와 격려가 될 수 있었던 바로 누디아라고 하는 그 자매가, 누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자기의 집을 열고 그리고 손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위로하고 격려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의 복음화의 중요한 그런 바로 발판을 마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럽의 첫 성인 바로 뭐냐면 빌립보가 먼저 복음화가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참으로 힘을 줬던 그 권위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누디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지역의 그 우상 숭배, 얼마나 또 음란한 그런 도시, 이 도시가 바로 뭐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격려자, 위로자, 참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장막을 짓는 일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 음란한 그런 도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참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그 위로자 격려자 그 권면자였던 그 프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나의 위로자와 격려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바로 위로자였다는 것,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할 만큼 바로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자, 그 참으로 격려와 위로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우상의 도시에서, 바로 음란의 도시에서 바로 복음의 생명이 그 땅에 전파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바로 그렇게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게 위로자와 격려자였음을 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만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만 정말로 이런 참으로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이런 일꾼이 필요할까요로만 것이라 참으로 생각되는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바로 일꾼은, 바로 또 은사는 바로 이러한 권면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바로 일꾼이 필요한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권위의 은사는 가장 필요한 그런 바로 은사인데, 이 성령의 참으로 은사는 성령님의 참으로 은사를 부여하는 성령님의 바로 그 본체와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은 격려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바로 은사는,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참으로 목사들의 가져야 될 참으로 은사는 오늘 바나바가 같은 이런 위로와 격려와 참으로 힘을 주는 그런 바로 목회자가 필요하다. 우리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들도 지금 많은 그런 바로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청소년들도 힘들어하고 청년들도 힘들어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때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 바로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권면의 그런 바로 권위의 은사를 가진 그런 바로 전도사들이 필요한 때다. 교회에 어떤 장로가 필요할까요? 교회에 어떤 안수집사가 필요할까요? 자잘못을 따지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한국교회 그런 일꾼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따지고 큰소리치고 남 비판하고 정지하는 그런 일꾼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바로 권위의 은사를 가진 그런 바로 은사가 필요하고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지금 한국교회 그 교회 안에 참으로 권사님들이 어떤 권사님들이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는 권사님이 필요할까요? 잘못된 것을 따지는 그런 권사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꾼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필요한 권사님들 어떤 권사님들이냐? 이제는 힘을 잃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권사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낙심한 그런 참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일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쟁 때는 바로 전쟁을 잘하는 그런 바로 군사가 필요하죠. 그죠? 평화의 때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힘들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힘들고, 노인은 노인대로 힘들고,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고, 또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힘들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힘들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러한 때 필요한 일꾼이 어떤 필요한 일꾼이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위로를 하는 목사, 격려하는 목사, 권면하는 목사.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로와 그런 점으로 격려하는 그런 바로 권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 착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격려할 수 없어요. 나쁜 사람은 위로할 수 없어요. 나쁜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여요, 쓰러뜨려요, 넘어뜨려요, 낙심시켜요. 이런 악한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런 권위의 사람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착해야 된다. 그렇죠. 바나바는 마음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이 따뜻해야 바로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힘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예,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저는 어느 때부터인지 굉장히 막 강해진 것 같아요. 왜 강해진다라는, 제 자신이 이렇게 강해지지 않을 거야. 강한 모습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유약했어요. 굉장히 저도. 근데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 예, 개척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막 힘든 일을 살아남기 위해서 막 강해진 거예요. 막 내 스스로가 막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말도 강하게 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강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해진 것 같아요. 너무나 강해냐. 이게 아닌데, 내 본래 모습이 그게 아닌데,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제 마음 차갑습니까? 우리 사모가 나를 그 말하니까는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 아주 나를 향해서 지는데,
이런 참 이게 그 하여튼 그 그 인정은 내 인정한다니까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나한테 하는 그런 이제 참 어떤 일꾼이 필요한 건가, 어떤 목사가 필요한가 지금은. 그렇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렸어요, 이 말씀에.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이 섬세해야 된다. 섬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헤아릴 줄 압니다. 남이 어떻든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이런 섬세함이 없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죠. 마음이 섬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또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을 지녀야 돼요. 동정하고 착한 마음 있어야만이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성령의 그 본체의 그 성품이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돕는 자인 거예요. 이런 돕는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권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또 이런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2023년도 이제 사회국에서 이제 국장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집사로서 이제 교사로서 직분을 받는데, 지금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 필요한가? 바로 이런 권위의 사람 바나바 같은 일꾼이 필요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제가 연말 연초 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의회 사람들이 많이 저를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밥을 사줘가면서, 목사님, 말은 안 해요. 뭐 힘내세요, 뭐 이런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자체가, 목사님 밥 먹고요, 힘내세요, 이기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의회의 그런 분들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들도 이렇게 힘든데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세요? 이 말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2023년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은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따지는 일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꾼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일꾼. 여러분들이 먼저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바나바 같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바나바 같은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바나바 같은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또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그리고 2023년도 이제 임직 예배를 앞두고 어떤 일꾼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작든 크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귀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텐데, 바나바 같은 이런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이런 일꾼으로 2023년도 우리의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은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임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런 일꾼들이 2024년도 요소요소에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힘을 줘 교회를 세워나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 사옵나이다. 아멘.